받읍시다. 한마디 인사만 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 생일이라 합니다. 생일. 왜냐하면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우리 교회가 매년 6월 첫째 주면 생일인 것처럼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의 생일이죠. 기독교, 성령님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오셔요? 우리 마음속에요. 믿는 자 안에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우가 살면 여우굴이고요, 토끼가 살면 토끼장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면 그 사람은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줄 확신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느낌과는 상관없어요. 아무 느낌 없는데요, 그 느낌은 상관없어요. 느낌이 아무 느낌 없는데요, 뜨거움도 없는데요,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평양신학교가 있었어요. 평양신학교가 제일 컸는데 어느 날 기말고사를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목은 성령론이에요. 한 학생이 생각하기를 다른 과목은 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치면 되지만 성령은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결과 그는 한 주간 내내 공부는 안 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한 다음에 드디어 고사장에 시험을 치러 들어갔습니다.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시험지가 쭉 나눠져요. 시험지를 놓고 딱 보니까 이 학생이 아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급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정말 시험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령 충만 삼아오고 왔는데 한 문제도 풀 수가 없으니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했더니 근데 그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이 학생이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몰라도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끝! 써서 냈어요. 그랬더니 기상천외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성적표가 나왔냐면 성령님은 100점, 이 학생은 빵점! 그랬다는 거예요. 공부해요. 성적은 공부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랬대요. 성령님도 시험 앞에서는 쩔쩔매신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은 한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한두 가지로 성령을 다 오죽하면 성령론이 나왔겠어요. 이렇게 두꺼운. 그런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무엇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성령론까지 연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성령이 이 땅에 존재하신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에 뭐가 되라? 증인 되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람이 왜 성령 받고 구원받아야 하는가? 교회가 무엇 때문에 영혼 구원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성령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첫째로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진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혼이란 게 있어요. 영혼이요. 그러나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은 껍데기지 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있고와 없고의 차이예요.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물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가장 많이 닮은 피조물 중에 원숭이가 있잖아요. 고릴라, 침팬지 같은 과 아니에요? 이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하는 행동과 그 삶의 양식이 얼마나 사람하고 똑같이 닮았는지 몰라요. 막 긁고 뭐하고 새끼를 낳고 기르고 뭐 심지어는 이렇게 딱 햇빛 아래 앉아가지고 이를 잡아가지고 이를 죽이는 모양, 옛날에 어른들 같았어. 똑같이 행동을 해요. 너무나 닮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죠? 사람에게 있는 영혼이 어디에는 없다고요? 원숭이에게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원숭이. 아무리 닮고 흉내를 잘 내도 사람에게 있는 영혼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영혼 없는 존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숭이의 세계는 기도가 없고요, 원숭이의 세계는 예배가 없고요, 원숭이의 세계는 찬양과 경배라는 것이 없어요. 사람이냐 짐승이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영혼이냐. 사람의 영혼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산 영혼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죽은 영혼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죽은 자가 나왔죠. 다시 산자같이 산자가 나왔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와 산자가 있어요. 죽은 영혼과 산 영혼.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산자는 산 영혼이고 죽은 자는 죽은 영혼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죄악으로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죽은 자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 우리는 산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영혼이에요. 산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같은 시대에 같이 숨쉬고 밥 먹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자식 낳고 산다고 해서 다 똑같은 영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야만이 진짜 산 사람이요, 산 영혼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산 사람하고 결혼하고 살아야지 예쁘고 잘생겼다고 마네킹하고 결혼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마네킹하고 살려면 살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성령 받고 구원받아야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영혼이 구원받아야 바로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3서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내가 잘되고는 바로 되고예요. 올바로 되고.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그 영혼에 달려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잘못되면 만사가 잘못되고, 영혼이 잘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만사가. 영혼을 집으로 비유하면 기둥 같고, 인체로 비유하면 심장 같은 거예요. 영혼이.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전능자처럼 군림하고 있어도 그 과학이 손도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넘어서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세계예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까지 나한 젊은이가 이상하게 어느 날 밤부터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불면증에 헛소리까지 합니다. 환청이 들리는가 하면 환상을 보고 헛소리를 하고, 밤에 잠을 못 자니 빼빼 마르고 신경쇠약으로 신경정신과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으면 나아야 되는 증상이 더 심해가기만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젊은이의 문제는 바로 영혼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였다는 거예요. 후회한 일이지만 그가 자기만 아는 죄를 범했어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그 성품이라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고 웅쿵 앓고만 있다가 그 죄책감 때문에 그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영적으로 병이 들어 몸이 쇠약해지면 백날 천날 병원에 입원해도 치료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그 영혼을 뒤엎고 있는 죄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영혼의 고침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영혼의 자유가 임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건강한 삶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대부분이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바로 설 때 그 인격도 바로 서고 인격이 바로 설 때 그의 올바른 삶을 살아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그 삶도 바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 1절 이하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육신을 소생시키시고, 내 육신이 아닌 거예요. 내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고쳐 소생시켜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남편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영혼이 구원받아야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좀 더 드려볼게요. 다른 피조물, 짐승과 동물과 사람하고 다른 한 가지 차이는 영혼이거든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차이예요. 근데 영혼 특징은 뭐냐? 첫째,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영혼의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18장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곧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란 영생의 존재가 되었다. 생명 거꾸로 해보세요. 영생 같은 말이에요. 생명이나 영생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같은 인간을 탁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싹 불어넣으니 그때서 움직여. 그렇게 됐나요? 영적인 존재. 사람에겐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어준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의 왕 사자라나 하늘의 왕 독수리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은 적이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죽어서 돌아간다 그러죠. 너 아버지 어디 계시? 돌아가셨습니다. 어딜 돌아갔니?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제가 하면 진짜 웃기는 얘기입니다. 충청도 어느 마을에 살던 가정이 갑자기 이사를 갔어요. 경기도 어느 모초로 이사 갔어요. 양평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소리도 없이 이사를 갈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궁금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을 동네 주민이 한 사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친구야 이사를 가면 간다고 좀 연락 좀 하고 가지. 그래 아버지는 잘 계시고 어디로 이사 갔어? 그러니까 가남으로 가셨습니다. 그래. 깜짝 놀랐어. 가남으로? 그럼 이 사람아 장례 치를 때 연락이라도 좀 해야지. 연락도 없이 장례 치르고 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했더니 예? 가남으로 가셨다며? 아니요 양평군 가남군이요. 가남면이요. 양편에 가남이란 동네가 있어. 웃자고 웃겼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사람의 영혼이 있고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간다는 말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본향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천국으로 가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로 육은 우리 육신 흙으로 만든 육은 소멸하지만 영혼은 불멸인 거예요. 영혼은 불멸의 존재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다 같이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해. 우리의 영혼은 불멸이에요. 그러므로 믿다가 죽은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지만 믿지 않다가 죽은 영혼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한 게 내 영혼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잘 알잖아요. 온 사람이 천하를 다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 주고 돈 주고 황금 주고 뭐 주고 그 목숨 바꿀 수 있느냐? 없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바로 나 여러분인 줄 믿고 여러분 영적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가 세상에 뭘 하고 마당을 쓸고 살아도 그 사람 속에 영혼이 산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존재예요.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했으니 영적 자긍심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영혼과 육체는 분리가 돼요. 언제?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됩니다. 창세기 35장 18절을 보면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을 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그 혼이 떠나려 한다. 그 영이 몸에서 떠나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 몸에 땅에 묻힐 땐 영혼도 함께 묻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남고 땅만 몸만 묻히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돌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혼은 원래대로 가는데 두 군데로 나뉘어 갑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은 어디로? 지옥으로 가요. 지옥.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잘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영혼이 돼.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영혼 구원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예수를 증거하여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엄한 뜻이고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천국 백성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 땅에 지옥 갈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은 마귀의 소원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 시간도 죄짓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전도자가 되어서 천국은 가득 차게, 지옥은 텅텅 비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는 가득 차게? 천국은 가득 차게. 많은 콩나물 시루가 될수록 더 좋아요. 꽉꽉 차면 하나님 천국 또 만들 거니까. 그러나 지옥은 텅텅 비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다 옮겨버리면 지옥은 텅텅 빌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내 주변에 가까운 곳에도 그 영혼이 있고 먼 곳에도 있고 내 주변에도 있습니다. 집 안에도 있고 집 밖에도 있습니다. 회사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어, 학교에도 있어요. 돌아보면 우리가 인도해야 될 영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오늘 저에게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라고 성령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가족을 보내주세요, 새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는 것은 기도하고 나서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거기 와서 그 눈을 들어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인가를 보라는 얘기예요. 주변에서 어떤 영혼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보여줄 거예요. 만나게 해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적시를 놓치지 마시고 말이라도 한번 건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영혼을 설득해서 구원시킬 수 없어요. 우린 작은 말 한마디로라도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만났는데 요즘 교회 다니시나요? 미안해요. 못 다니고 있어요. 미안할 거 없어요. 다시 다니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는 귓등에도 듣지 않던 사람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말 듣고 그날로 주의 전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과연 설득당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겠어요? 이 교회 나와 앉은 여러분 중에서 몇 명이나 과연 이 성경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나한테 설명해서 그렇군요, 그러고 나온 사람들이 몇이나 있어요? 교회 갈래요? 예수 믿을래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요. 한마디 듣고 왔죠. 할렐루야. 한마디 듣고 꽂혀서 왔는데 믿다 보니까 믿어지는 거야. 아멘. 따라 전도는 내가, 구원은 주님이. 그거죠? 전도자가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러 오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데, 전도하러 오면 스트레스, 교회는 스트레스 덩이래.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면 할게요. 그럼 하면 돼. 1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그건 자유야. 전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보고 여러분 사람을 낚아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마디만 던져라. 한마디만. 아들 놓고 딸 놓고, 야 아들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살래?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같이 살 건데, 한마디 하세요.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 돌아오기를 위해서. 한마디 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다짐을 해야 돼요.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해야 보여주고 만나고 함께하게 해요. 영혼 구원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물론 마귀는 심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능력받고 나아가면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고 있어요. 지옥 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대상을 놓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왜? 성경 전도서 3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따로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이루어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랬어요. 10년 전에 서울에 있는 충신교회, 거기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나와서 연예인교회라고, 제2연예교회는 그 교회 한 자매가 교회를 등록하고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 그 주간에 스케줄이 너무 꽉 차서 특히 대전 집회에 내려가기 때문에 상담을 못 해주고 한 주간 늦췄어요. 주 중반쯤 됐을 때 부목사님, 서울 부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 자매가 그만 조금 전에 사고로 숨졌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만나보지도 못했어. 결과론이잖아요. 만일 목사님이 잠시라도 시간 내서 그 자매와 상담을 했다면, 그 자매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줬더라면 어땠을까?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를 놓친 것을 후회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사의 때가 있고 범사의 기한이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 간다고 나갈 때 꼭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배우자들이 일하러 나갈 때 뒤통수에 대고 욕하지 말고, 여보 사랑해, 잘 다녀와, 기도할게, 그렇게 해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수학여행 간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나갔던 아이들이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제 안산에 제 친구 목사 교회에만 10명이 넘어요. 10명이 넘어. 모든 게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영혼 구원에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열차는 내일 오지 않습니다. 내일 오지 않아요. 오늘 당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받고 구원받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초대 한국교회 맹인 박수 무당 중에서 백사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언젠가 어느 예배에서 한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못 들은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맹인 박수 무당 점쟁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 호구지척으로 처음에 점을 배웠는데 용하다는 소문이 나니까 아예 그냥 차려버렸어요. 점쟁이로 무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모았어요. 점을 쳐서 번 돈으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첩도 여럿이나 거느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종로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한 전도자가 탁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당신이 죽으면 당신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 그리고 당신의 후손은 당신이 거짓말해서 돈 벌고 점쳐서 돈 벌고 여러 여자 첩으로 두고 산 일들로 저주받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라 하면서 전도지 한 장을 주머니 쑥 넣어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소경이 기분이 너무나 나빠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지금 집으로 돌아왔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밤부터 그 전도자의 말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괴롭다는 거예요. 괴로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그는 그렇다. 내가 거짓으로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면 뭐하며 첩이 많으면 뭐하며 주야장창 거짓말로 남의 돈을 버니 이것이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자손이 저수를 받는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 머릿속을 맴돌면서 드디어 병이 나서 앓게 되었어요. 그때 자기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저 겉옷 주머니에 전도진가 뭔가 하나 있는데 그거 좀 꺼내와서 내 앞에서 좀 읽어줘봐. 아내가 와서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할렐루야. 그 즉시로 이 백성이 온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거짓말로 점치고 첩을 거내리고 살고 온갖 잘못을 체질을 막 자복거려요. 혼자 자복하다가 안 돼서 교회를 찾아가요. 교회를 찾아가니 교인들이 다 쳐다봅니다. 저 점쟁이가 웬일로 교회를 다 왔노? 목사님과 교인들 앞에서 그는 자기 지은 죄를 다 고합니다. 그리고 죄를 다 고백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는 점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첩들은 다 본가로 돌려보냈어요. 그동안 모은 재산들은 다 몽땅 팔아서 교회에다 다 바쳤어요. 그러자 그는 당장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 하나조차 없는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본 교회가 그 백사경을 사찰로 채용을 하게 돼요. 사찰이 뭔지 아시죠? 교회 관리인으로 채용을 했어요. 또 그 자식들이 다 커나가는데 학교도 못 보내고 있으니까 선교사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들들을 전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유학 공부를 시켜줬어요. 남의 일이지만 여러분 이때쯤은 아멘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도 복이 임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유학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백낙준, 백낙천, 백낙으로 시작된 준청진호희, 이 백가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 중에 백낙준 박사가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을 지내는 영광을 얻게 됐어요. 그 점쟁이 백사경이 바로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할렐루야.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자예요. 예수 믿고 복을 받았어요. 점쟁이 무당 박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교회를 짓는데 최고의 공로를 다했어요. 여러분, 불행한 삶으로 마감할 뻔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경의 내적 체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의 자손이 하나님으로 부어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루신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은 우리의 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하는 모든 행위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어 놓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주는 역사의 시발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이미 성령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성령님의 힘을 따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여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1, 2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이시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내 안에 자정하신 성령이여, 우리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세 있는 자, 권능 있는 자로 살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악령은 물리쳐 주시고 악한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